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무별로 부르신 이 말씀이 우리 영혼과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될 삶의 자리는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돌을 던져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곳곳마다 다가오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을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처음 우리를 만나실 때 하시는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가 약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은 깨트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 있어요. 내가 마땅히 내 것으로 인정해야 될 몫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길 너의 상급이 바로 나다. 너의 몫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염려하지 말고 그 몫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보면서 여러분, 내 몫이 있어요.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알겠는데 내 삶 속에 딱 이루어진 것이 없는 불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불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대단히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유예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몇 년의 시간을 주십니까?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끌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기회가, 그 자리가 다가오지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유예 기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불임의 시간이지만 이때가 바로 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빛나는 존재로 세우심을 받을 바로 그 약속을 붙잡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과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별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별 것으로 보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별이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별이야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자녀를 얻지 못한 그 시간을 쭉 흘려보내면서 이 유예 기간은 누구에게나 참 답답한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그를 데리고 손을 잡고 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되리라.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은 뭐냐면 약속은 했는데 안 주시면 내가 대신해서 내 종 엘리에셀 그냥 그놈을 내 자식으로 삼아가지고 이어가면 되겠지 뭐. 우리는 늘 자기 대안을 만드는 데 능한 존재 아닙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기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가고 사실 다음 장에 가보면요 또 그 일을 또 자꾸 저질러요.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뭐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저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둠 속에 있지만 네가 바로 그 어둠을 깨트릴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그 어둠 가운데서 빛날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고 동시에 너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때에 우리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박국 2장에도, 로마서 1장에도, 갈라디아서 3장에도, 히브리서 10장에도 등장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출발점이 그 유예 기간,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야 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를 그에게 하는데, 너는 무별인데 왜냐하면 네가 빛을 잘 내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바로 가치로운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네가 별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면, 할렐루야,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면 우리 안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열어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가치로운 존재로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별과 같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잘 못 믿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장례식에 갔는데 어머님이 사모님이셨고 90의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생각지 않게 마지막까지 가게 되었어요. 장지까지.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인도하실까? 근데 가는 동안에 6.25 때 교회를 세우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 전설 같은 이야기죠. 어르신들에게 누구나 다 이런 그 무용담에 한 가지씩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자녀들은 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그 힘든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웠는지, 그리고 복음화를 어떻게 시켰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를 한 23년 정도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존경이 갑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그냥 믿음의 부모로 20년을 살았다. 그분이 20년 동안 싸움한 거 아닙니까? 90을 사셨다. 90년 동안 믿음의 싸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자체가 존경스러워요.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귀한 분을 내가 마지막에 뵙게 되었구나. 살아 계실 때는 뵙지 못했지만 장례식에 참석하여서,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이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게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별과 같은 분을 제가 지금 장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영광입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섬겼다니.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그런 거 보면요 막 가슴이 떨려요. 얼마나 좋았을까? 할렐루야. 얼마나 귀할까? 할렐루야. 근데 왜 안 그래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신 분들, 집사님이라면서 어떻게 맨정신으로 이렇게 맹하게 살 수가 있어요? 라는 생각이 가끔은 들지만 가까이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별과 같이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범죄와 부족함 가운데서도 자신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가치로운 존재로 그 위에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딱 쪼갭니다. 새를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딱 보게 해놓고는 그 중간으로 불 같은 것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언약의 체결 방식인데요. 피를 흘려가지고 없어도 돼요. 큰 거 없어도 돼요. 새 한 마리 정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거 어떤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한 자도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피를 흘린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새가 실수하고 심판받아서 저주받을 것을 내가 대신 받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언약이 깨지면 내가 내 목숨 걸고 이 저주를 받아내겠다라는 게 새를 쪼개서 중간으로 지나가는 예식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마다 네가 정말 가치로워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까지 다 받아내시겠다라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세우셔서 그 가운데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나를 그렇게 고백하는 너희들을 무별같이 세워 이 땅을 흘러가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삶의 자리에 이 때에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신 것은 분명히 이 세상을 향한 별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유예 기간을 살아가세요? 예, 별로 살아가시라는 부름입니다. 별이 되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야고보가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유예 기간은요 믿음으로 움직여야 할 때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별이라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면 그것은 어떤 어둠과 불임과 아픔이 있든지 간에 어떤 저주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아내셔서 그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겠다라는 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믿음의 움직임을 해나갈 때 어떤 어둠도 그 가운데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움직이는 힘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책 제목이 좋아가지고 누가 추천을 해서 사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몸에 대한 거예요. 움직이는 힘. 참 이번 주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우울감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진대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한대요. 생으로 뛴대요. 그러면 좀 목사님 우울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움직이는 책이라는 책에 정확하게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사람이 몸을 움직이면 실제로 우울감이 떨어지고 통증의 내성이 생기고, 재미있는 표현이 이거예요. 자기가 거칠게 숨을 내쉬는 걸 자기가 들으면요 우리 육체는 만족감이라는 느낌을 실제로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막 숨이 거칠게 나올 때 그때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내 몸에서는 뭐냐면 이제 좀 괜찮다, 이제 살 것 같다라는 만족감이라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냥 책 제목이 그대로예요. 움직임의 힘이에요. 그냥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움직이라니까 좀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
정도 움직여도 실제로요, 기분이 개운합니다. 땀 좀 흘려도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하물며 믿음으로 움직인 자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야고보는 그것은 움직이는 힘이야. 그것은 움직이는 힘이야.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나아가면 이 세상에 어떤 어둠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밝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백성아, 너는 그의 자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저는 우리 모두가 무별의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무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무별을 살아갈까요? 저는 두 가지 오늘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림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무별로 살아가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다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6절인데요. 제가 오늘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래서요,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사무엘하 7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 다윗 언약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 뭐냐?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여기에 믿는다는 말이 아만입니다. 아만. 히브리 그냥 아만이에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을까요? 아멘이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건 몰라도 그 말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 말은 안 바뀝니다. 내가 세상 사람 말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분명히 붙잡습니다. 아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별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그냥 아멘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요, 아멘을 외치세요. 하루에 한 30번 하시면 좋겠어요. 오전까지 한 10번 하시고 오후에 한 10번 하시고 저녁에 한 10번 하시고 마음에 좀 우울감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자기를 움직이세요. 자기를 옮기세요. 아멘, 아멘, 아멘. 왜? 내 안에 다른 건 몰라도 나를 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나도 알아요, 내가 부족한 거. 나도 내가 애기가 없고 나도 내가 부족한 걸 알지만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믿음으로 나를 움직여 나가는 존재인 거예요. 아만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으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증거도 없고 그럴 만한 자리에 있지도 못했고 사실 그가 낳은 자녀의 숫자를 세어봐도 제대로 된 적통 자녀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그는 약속을 보지도 그 결과물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을 외치는 것은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다른 말로 아멘을 외치며 살았던 사람이라. 그 수많은 실수와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을 외치며 살았던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이 그게 참 듣기 좋으셨나 봐요. 그게 참 아름다우셨나 봐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상황 어떤 곳에서도 아멘 할 수는 있으니 하나님을 초청하는, 아니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실제로 아만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가치롭게 여기다라는 말에서 출발했어요. 아마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너무나 창세기적인 이 배경적인 그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별로 산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무별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전체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폰나트라는 신학자의 설명은 참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그냥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들어올 때 제사장 앞에서 검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예배 합당한가, 물론 재물을 보겠죠. 부정한가 정한가 재물을 보는데 제사장이 보는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섬겼나 안 섬겼나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 섬긴 것이 없으면 당신은 예배 들어올 자격 없어. 밖에 있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들어올 자격이 안 돼. 그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이 보고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느냐? 믿는 자는 자신을 위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존재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믿는 자는 처음부터 자기 복음이 되어지지 않고 태생적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존재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그 관점을 잊지 말라고. 물론 그들은 혈통적으로 너무 제한되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 우리가 무별이 된다고 했을 때는 나만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섬김을 꼭 시작하라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상에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섬김은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무별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무슨 돈을 많이 벌거나 대단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거 해서 뭐 할 겁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세울 겁니다. 그거 통해서 내가 이거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다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향하여 나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말씀이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고 이 다윗 언약의 새 언약인 예수님으로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 뭘 준비하셨냐면 게네시스, 우리 자동차 제너시스 있잖아요. 성경의 게네시스입니다. 창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게 새 창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무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창조를, 이 땅에 없는 새로운 창조를 계속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움직여 나가는 자에게 세상에 보지 못한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신다. 제가 이번 주에 깜짝 놀랐어요. 요즘 교회들마다요 제일 많이 좀 토론회 하는 게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교회는 어떻게 대응할까? 너무 많이 나와요. 거의 모든 교단들마다 다 발표를 하는데 모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발표를 했어요. 코로나는 코로나 전과 이후로 교회를 다 바꿔놓을 거다. 그러면 이런저런 대응 방안을 얘기해요. 저는 항상 대응이 중요해요.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릴 거냐. 근데 그분이 영상에 대한 부분, 공동체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재미있게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다 바뀌어야 된다. 주일학교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이전의 교육 전도사 시스템으로는 새로운 이 시대에 갈 수가 없다. 1인이 이끄는 시간은 그 사람이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다 죽는다. 어떻게 바꾸냐? 교회 스스로 아이들을 섬기도록 바뀌지 않으면 기존의 주일학교는 다 없어질 거다. 할렐루야. 우리 스피릿교회는 이미 그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는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필요를 위하여 우리 참 섬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때 하나님 이렇게 쓰시리라고 상상도 못했지요. 이런 부르심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지요. 그런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조금만 나아가면요 새로운 제너시스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보지 못한, 지금까지 나도 보지 못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누려나갈 수 있는 존재로 무별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복으로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에 아멘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하여 움직여 나아가는 무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깜깜한 어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매일 변하는 세계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 온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별입니다. 세상에 흩어질 뭇별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마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이제는 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은